교회에서 이러한 예화들을 한두 번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누구는 개털모자를 쓰고 있다더라. 누구는 집이 으리으리하고 누구는 초라한 오두막이라더라. 개털모자와 오두막은 빨리 회개하고 황금 면류관이나 큰 집에 상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결말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화들은 꽤 진지한 분위기로 전해지고 듣는 이들은 적잖은 부담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의 급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그치고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일까요? 천국이 내가 저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곳일까요? 천국이 만약 그런 곳이라면 이 세상의 질서라고 많이들 인정하는 대우받음, 박탈감, 등급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라면 거기는 진짜 천국이 맞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약한 사람들,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그 상실감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될 수도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말하려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도 그 어떤 수단도 선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 어떠한 수단도 라는 말이 설 자리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불과 유황불이 타고 구더기가 끓는 지옥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거기 떨어지지 않으려면 천국 가야 해 라고 말하며 옴짝달싹 못하게 겁박하려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러한 이야기들에 자주 노출이 돼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그 왜곡된 생각과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껏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했던 것들을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라는 복음의 본질로 돌려놔야 하겠습니다. 일단 하늘이란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자리와 너무 거리가 먼 곳으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큰 상이라는 말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수여받을 상급으로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즉, 죽어서 천국 가면 큰 상급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성서와 복음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 한마디 문장 안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와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와 분리된 공간, 죽어서 가는 곳이다. 거기에는 크고 많은 상의 종류가 있고 상의 급수가 있다. 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기본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곳은 천국에서의 정산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하는 일터,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인 자유, 감사, 기쁨보다는 과도한 의무, 엄격, 두려움의 강박이 소중한 일상과 신앙생활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을 받는다는 것의 바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상 받을 자격을 얻어서 그것을 취득하거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황금 면류관을 받거나 개털모자를 받는다는 생각은 나의 행위 정도에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 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무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잘못된 상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수준으로 상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상의 크고 작음이라는 이 부피를 상상하기 쉬운데, 원어 폴리스의 본래 의미는, 즉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의미는 많고 작음, 즉 수량적인 의미로 대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크고 작음의 비교 개념으로 인간에게 상을 수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과 대립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떠올리는 경우죠.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스카이, 하늘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대기권, 그 위로 성층권이 있죠. 비행기들은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양만 느끼면서 평온하게 운행할 수 있는 성층권에서 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위로 중간권, 10권을 벗어나면은 극소수의 행성과 별을 포함한 암흑물질로 가득 찬 우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공간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늘나라, 천국을 진짜 하늘의 어느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푸른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에 머무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30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과거에 기록되었고, 당연히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세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근원적이면서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심층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성서 기자들에게 하늘은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고, 하늘은 이 세계와 시작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늘의 의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해도 이러한 성서 기자들의 이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세계가 하나님이 머무신 곳이 되었고,
지금 여기 이곳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이 충만한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 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천국과 그때의 천국, 즉 이곳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활짝 열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미래에 받을 상이 많다라는 말이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닌 지금 여기서 많은 상을 받는다라고 해야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12절 상반절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많은 상 때문에 입니다. 너희의 많은 상 때문에 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떤 미래적인 시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둘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이 많은 상을 받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을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2절은 문맥과 상관없이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문맥에 속한 단락을 함께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이며 팔복으로 유명한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팔복 본문이 정교한 구조로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팔복을 언급하고서 11절과 12절에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어를 가지고 앞서 나열한 팔복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동사들을 의도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팔복을 읽으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는다라는 말을 물질의 축복과 만사 형통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 법칙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강복 선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까이 나온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되다였습니다. 복을 비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강복이었습니다. 강복 선언 이후에 그 대상이 언급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유가 다음에 설명되죠. 8가지 복선언이 모두 이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복되다로 시작되지 않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로 시작되죠. 온 마음과 행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복되다의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절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많기 때문이다로 바꾸어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팔복 본문은 3절과 10절,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됨이고 상받음이 속해 있는 12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됨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받게 될 것들을 미래형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2번째부터 7번째에 이르는 많은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상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미래를 맞닥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음과 생명은 그 미래를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이들이 미래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 어쩔 수 없이 오는 추상적인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희망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열어주시는 현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이 내세적이거나 미래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받는 하나님의 강복이라는 것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라를 얻는 상을 받게 됩니다. 복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은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알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위로받음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 받은 것 같은 환대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됩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주님을 통해 생수를 풍성히 얻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모든 것에서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을 닮아가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성서가 제시하는 기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별됩니다. 그 기준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복받음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적인 사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딜하려고 하는 교만의 행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강복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드는 것인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은 단지 윤리적인 교훈, 성서적 지식, 교양,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만한 것들로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행하며 은밀히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가 아니라고 무시를 당해도, 심지어 손해를 보고 오해를 사고
그 누구도 지지 않는 책임을 스스로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침묵 속에 머문다 해도 그 은밀한 사정 때문에 기꺼이 넉넉히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밀한 사정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현재를 기뻐함과 즐거워함으로 온통 휘감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상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의를 위해 박해받음이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 달려온 신앙의 여정들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혼란이 밀려오지는 않으시는지요? 성서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이를 해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 받기 위해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상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인지 의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오른쪽은 복받을 자들, 왼쪽은 영벌을 받을 자들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은 작은 소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 약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한 반면 오른쪽에 복받을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노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그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닌 삶의 자리, 곧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 길이 되시기에 뒤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선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천국에서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 자체가 상입니다. 아멘.